성령님의 임재가 심령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바울의 태도가 간절한 호소의 태도입니다. 명령하거나 또 과격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의 마음으로 우리를 좀 영접해다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화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좀 우리가 불편한 관계 아니었냐? 근데 이제는 다 풀리지 않았느냐? 그러면 마음으로, 진심으로 우리를 마음에 영접해다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요, 명색이 사도 아닙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설립자입니다. 그러면요, 강하게 말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자세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화해는 이렇게 강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화해가 될 때 그게 진정한 화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강압적으로 구원하십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전능하신 분이고 온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떻게 옵니까? 독생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죽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고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는데 이 성령을 부으신 이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요, 진심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를 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요. 여러분, 왜 그렇게 미련한 방식을 택할까요? 전도한다고 누가 그렇게 금방금방 마음을 바꾸고 그렇게 합니까? 전도할 때 아주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통한 그 인격적인 호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위와 그다음에 명령으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입장이었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지금 이렇게 호소함으로써 진정한 화해를 이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진정한 화해는 어떤 것인가? 진정한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뭘 준비해야 하는가? 이런 주제인데요. 첫 번째,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오늘 말씀 1절에 나오고 있는데, 먼저 각자가 거룩함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각 사람이 화해하기 전에 각자가 스스로의 거룩함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약속이죠? 어떤 약속이냐면 6장 끝부분에 나오는 약속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이죠. 6장 18절에 보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자, 이렇게 끝맺고 있는 것이 이제 6장 18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가졌다 할 때 이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받았다. 자, 이런 의미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이루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루라.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화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거룩함 안에서 화해가 돼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거룩하지 않고 더러운 가운데서 화해하는 것은 이건 진정한 화해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거룩하지 않으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고요. 또 각자가 거룩한 상태에서 화해를 해야 그게 진정한 화해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 거룩함을 왜 얘기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지금 그동안에 고린도 교인들과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갈등도 하고, 막 꾸중도 하고, 막 굉장히 불편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을 한 것인데, 이 영적 싸움은 무엇을 위한 싸움이었냐면 거룩함을 위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좋지 않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가 파당의 문제였고, 또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자들의 문제였고, 세 번째는 음행의 문제였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의 은사를 막 자랑하는 교만의 문제. 자,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는데, 바울은 이것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영적 싸움을 반드시 싸우고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함을 위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것이다 하면서 거룩하지 않는데, 더러운데 그것을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 하고 손을 잡는다 그러면은 이것은 진정한 화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화해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얼마나 거룩하십니까? 더러움의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요. 진정한 화해는요, 서로를 위한 마음의 수용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걸 원어로 다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마음의 공간, 우리를 마음에 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나는 너의 마음에 자리하고 너는 나의 마음에 자리해야 일치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화해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말로만 해서도 안 되고 손만 잡아서도 안 되고 마음 안에서 서로가 수용 공간을 진심으로 마련할 때 진정한 화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화해가 되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요.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늘 계셔서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할 때, 거룩하게 교제할 때 하나님과 진정한 화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랜 동안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천국에 속한 평강을 우리 마음에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진정한 화해, 진정한 일치가 이제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마음의 태도를 잘 가꿔야 되는데,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 하면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부분에 보면은 이 겸손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특히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화해하기 위해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인간적인 노력으로 겸손하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인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성령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이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 운명 공동체라는 정신을 함께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함께 살고 함께 죽자, 이제 이런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운명 공동체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상처를 받았죠. 억울한 누명도 쓰고 배신의 상처까지 여러 번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일을, 그보다 더한 일을 당해도 나는 너희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 함께 살고 함께 죽겠다, 이런 정신으로 다가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일까요? 바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자기와 운명을 같이 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고린도 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운명 공동체인 자신이 또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고린도 교인들과 죽기를 같이 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바울의 고백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 바울 속에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자기를 사랑하면서 끝까지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되고 싸우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가득가득 품으시고 연약한 사람들과 운명을 같이 하는 거룩한 믿음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화해를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평강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